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김영록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고부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세 번째로 우리 자신감의 원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내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내가 자신감을 갖겠다 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점점 상쇄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자신감의 원천이 분명하다면은 우리는 그 자신감을 끝까지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부활의 자신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신감의 의미를 주고 있고 우리 자신감의 큰 원천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분들이 여자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인 공회원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다 장사 지내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던 분도 바로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되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어내고 싶었다면 빈 무덤의 첫 목격자는 남자로 했어야 한다 그랬어요. 또 법적 증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성이 첫 목격자라는 것은 꾸며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전에 개역 성경에 보시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예요.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의 거룩한 자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이것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썩어서 계속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 몸이 썩지 않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거죠. 또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밤낮 사흘 동안, 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려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멸망을 외쳐라.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케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요나는 아수르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면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요나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는지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아서 누구가 걸리냐? 바로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요나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풍랑이 멈추려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 바다에 빠진 요나 자신도 내가 이제 죽음으로써 갚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며칠 있었느냐? 사흘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표를 하시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죽음,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에 땅 속에 묻히는 것은 산 사람은 묻힐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땅 속에 묻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내가 죽고 나서 땅 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또 그것을 말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과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지금 부활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 당하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또 한 가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미랬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꾸며낼 이유가 없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도 그것을 듣고 기억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정작 예수님을 배척하는 제사장들이나 장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오히려 기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들은 막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그 자리에 돌을 갖다 옮겨서 돌로 그 무덤문을 막고 거기에 임봉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3일 동안 거기서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하고 난 그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누구냐면 군병들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천사가 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든 그 광경을 이 로마 군인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말했냐? 바로 제사장들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이들의 입을 막아보려고 하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제사장들과 하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로마 군인들이
거기서 보초 경계를 쓰고 있어요. 보초 경계를 쓰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몰래 돌을 옮겨놓고 무덤에 있는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돈을 주고 뇌물을 줘서 군인들을 매수했어요. 군인들은 걱정이죠. 아니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그 큰 돌이 옮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시신을 훔쳐간 것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 보초가 한두 명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보초가 서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제사장들은 뇌물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을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도적설이에요. 그 다음에 기절설과 착각설을 또 말해요. 기절설과 착각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혼전했다. 기절하고 다시 3일 만에 깨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상설을 말해요.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런 예수님을 만난 그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들은 환상이다. 너무 주님을 그들이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착각으로 잘못 봤다. 환상설을 말해요. 또 한 가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말하는 게 바로 신화설이에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여기서 꾸며낸 하나의 상상이다.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생명의 문을 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어요.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란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그 문을 주님께서 열으셨어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죠.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그 열매의 시작을 통해서 계속해서 맺어지겠다는 거죠. 한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 큰 과실수의 나무에 작은 어느 열매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말은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은 잠자는 건 뭐예요? 다시 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그 잠자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린 죽음이라는 그 죽음으로써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번째 열매가 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됐고 그 다음은 뭐예요? 첫 번째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이제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 시작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바로 우리 부활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부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했어요.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에게 속한 자,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겠다는 거죠.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우리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말면서 우리들도 그 순수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새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생명의 문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 생명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죽음에서의 부활이에요. 육체적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예요. 이건 완전한 죽음이다. 완전한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 죽었다는 그 죽음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부활이 우리의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우리의 육체적 죽음에서 부활해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체적 죽음에서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부여줬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줬어요.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의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새 생명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사람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영생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줬어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순리를 따라서 모두가 다 죽어요. 하지만 그 육신의 죽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 반드시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그 부활의 생명을,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는 영적 죽음에서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영적 기능이 중지된 죽은 자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 가운데 영적인 죽음까지 왔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허물로 죽은 자들,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사망이 있어요. 이 영적 사망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 영혼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에서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정신적 죽음에서의 부활이죠. 사람이 어떤 충격이라든가 어떤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 세뇌됐을 때 정신붕괴라는 말을 써요. 정신붕괴.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멍하니 정신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런 충격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는 육신의 죽음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겠다는 정신이 있긴 있지만 정신이 뭡니까? 마음과 내 마음이 있죠. 그렇죠? 감정과 의지, 이성 이런 지정이에요. 이런 지정의 기능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붕괴됐을 때
살아가는 삶의 의욕도 없고 세상에서 어떤 내 삶의 어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갈지,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보람된 삶을 살고 내가 왜 사느냐는 그 삶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고 내게 부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의미가 있어요.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삶의 의욕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과 난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우리는 정신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고통이, 어떤 사람들은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욕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의욕 있는 삶을 살아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인 죽음과 내 삶의 부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과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안 돼서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일어설 기반이 없다. 그러한 모든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가 다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악을 행한 자들의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고통과 형벌 속에 사는 그런 심판의 부활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부활될 때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생명의 부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의인은 악이든 모두가 다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살아나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자라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며 예수의 사랑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상급을 받고 귀한 면류관 받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신감 있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냐고 소멸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염된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속히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각 개개인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삶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죽는날지라도 부활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겐 영생의 생명을 이미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소망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매일마다 힘있게 살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금까지 또 감염되어진 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의료진들이 부처주야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다 같이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 사는 분들이나 직장인들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다시 회복돼서 힘있게 아버지 땅에서 자기의 사명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도와주시고 또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임 자리마다 저들이 앉아있는 자리마다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셔서 우리 모두 각 개인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존귀하는 정직케 하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이러한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이 부활 생명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충성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충만한 신앙인 되게 하시고 우리 다시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희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